안녕하십니까. 불교학 개론 1권 쏘건 가운데 오늘 2권 91페이지 제55회차 석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불자의 그 실천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자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천지지기는 난즉생하고 한즉살하하니 고로성기 청냉자 수양역 양박이니라나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이 소생하고 차면 시들어 죽는다. 봄이 되어서 따사로움이 있으면은요, 만물이 소생이 되죠. 그러다 겨울이 돼서 차게 되면 만물은 동면에 들어가고 또 시들어 죽게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얼굴이 찌뿌둥하고 냉랭한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이 썰렁해지는 것이고요. 환한 미소로 웃음이 그치지 않으면 바로 온화함 때문에 만물이 성장이 되시 가정이 화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와 같이 성질과 기운이 차가운 사람은 복을 누림이 또한 차고박하다. 여러분들 흔히들 미소 짓는 얼굴에 우리가 침 못 뺀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따사로운 표정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다 보면 주변에 따사로움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덕목이 형성이 되고요. 내가 썰렁함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다들 멀어지는 이치와도 같다. 가정 역시 여러분들 따사로움으로 만들면 늘 온화함의 만물이 성장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한번 방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가정에 훈기가 돌 수 있도록 우리 보살님들 미꾸라지 살려주고 자라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집안에서 따사로운 마음으로 남편 살려주고 자식 살려주고 힘이 없어 무너질 때 용기를 주고 다독여주고 넉넉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방생이다. 그것이 결국 나와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극락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불자의 실천사항. 그럼 불자는 어떻게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실천사항으로 크게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막에 개정회를 해야 되고 눈기 코 옆몸 뜻의 분별심이나 그로 인해서 고통이 만들어진 것을 없애려면 우리는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자체가 큰 지혜로 큰 지혜로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10가지 바라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적 내용 소명보솔로 있다가 내려와서 부처가 됐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 언덕에 이르고자 한다면 저 언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본래 마음의 청정함을 가지고 와서 육근과 육경에 의한 작용에 의해 가지고 중생심이 형성이 되면 우리는 중생이 되는 것이고 육근과 육군의 작용이 육경의 작용이 설령 있다라고 해도 중생심에 빠지지 않고 본성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저 언덕에 이른다. 그래서 차안과 피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피안이 되는 것이고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그 중생심으로 의해서 마음이 변해가면 우리는 차안 이언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6가지 실천사항을 해야 되는데 6가지 실천사항이다 하는 것은 결국 눈, 귀, 코, 혀, 몸뜻에 6 도덕놈들이 12분별 집착을 빠지는데 바로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경의 대상물 때문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육경의 대상물 때문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눈, 귀, 코, 혀, 몸뜻의 작용을 육경의 대상물을 빠지지 않게 결국은 단속하는 걸 우리는 저 언덕 피안으로 이르는 바로 지름길이 된다라고 해서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릴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우리는 바로 불자의 실천사항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안입의 설신은 뭘로 다스려야 되느냐? 육바라밀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6가지 바라밀로 결국 우리는 전덕의 본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점 정리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바로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반야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탐욕심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보시를 한다라고 했어요. 보시. 뺏고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눈으로 통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을 결국 보시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으로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서 눈의 경계를 다스리는 게 눈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욕심을 다스리는 게 보시 바라밀이다. 그 다음에 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듣는 거예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걸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좋고 나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정도라라고 하는 계율을 준수하고 생활의 바른 규범을 가져서 바로 귀로 인한 들어서 탐심을 내는 이런 단속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계 바라밀이다. 그 다음에 코는 12분별 집착을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참음으로써 코로 인해서 형성되는 이런 역량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욕 바라밀을 한다. 욕된 것을 참고 12분별 집착을 없애고 어려운 일을 등에 행함으로써 코의 경계를 다스린다. 그 다음에 바로 혀의 여건을 다스린다. 끊임없이 바른 말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또 좋은 얘기, 희망이 있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정진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진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혀로 인해서 생각되는 탐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정진바람이다. 그 다음에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집중으로 산란한 몸, 또 마음을 안정시켜서 몸의 경계를 다스리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선정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몸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심을 제거하는 바로 바라밀이 선정바라밀이다. 또한 뜻은 내가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완성된 지혜 걸림과 집착이 없는 지혜 바라밀로 뜻의 경계를 다스린다. 그래서 결국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형성되는 탐진치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로 다스려서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형성되는 탐진치 요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육바라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육신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뜻 6가지의 탐진치심을 없애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여건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신, 정신신자에다가 걸림이 하나도 없이 다 통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신통이다. 6군데에서 통하기 때문에 육신통이다라고 한다. 뭐 보이고 들리고 있으면 요술 부리고 이게 육신통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덕으로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옷이다라고 해도요.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아무리 멋진 풍경이다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눈에 들지 않죠. 또한 우리의 삶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탐진치 또는 오탁 악세에서 벗어난 순수한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우리 불자의 실천상이다. 자, 눈, 귀, 코, 이, 몸짓으로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육바라밀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요것만 다스리면 결국 뭐예요? 본성을 찾아갈 수가 있다. 결국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조 대사께서는요, 전념청정, 후념청정, 명의보살이요 그랬어요. 앞생각이 청정하고 뒷생각이 청정한 것을 보살이라 한다. 자, 눈, 귀, 코, 혀, 몸짓이 색성량 미촉법에 찌들지 않아서 본래 청정한 대로 또 뒤에도 청정한 이 자체를 우리는 깨달은 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염념불퇴 수재질로 심상청정명 마하살이라 했어요. 비록 생각에 물러섬이 않고 비록 티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타각세 사바세계 중생의 삶, 바로 이런 삶을 살면서도 티끌, 쉽게 예를 들면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형성되는 망상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망상심에 중생성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지니는 것, 이것을 마살이다라고 한다. 본래 청정은 보살이고요. 육근과 육경에 부딪혀도 거기에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마살이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색시집에 우리 거사님들 가지 않는다. 그건 보살이에요. 하지만 색시집이 나쁜 곳이다라고 하지만 대접을 위해서 부득이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곳에 간다라고 해도 설령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고 내 바른 도리를 지킬 줄 알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마살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요. 내가 또 싫어하는 음식이다라고 해서 그 음식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내가 술을 싫어한다, 술 공장을 없앨 수 없고요. 내가 담배를 싫어한다라고 해서 담배 공장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 내가 본분을 지킬 줄 알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마살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오자비희사 종종방편이요 화도중생 명의보살이라라고 해있어요. 능화소와 신무취착명 마하살이라 공경일제중생 즉 상복기시민이라라고 했는데, 또한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살이라 하고, 능화소화 교화하는 사람이나 교화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줬다,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집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마하살이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불을, 여러분들 예불을 왜 하지요? 예불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예불을 뭐라고 했어요? 예를 갖추어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절에 있는 동상 부처는 사불이고 집에 있는 가족 부처는 다 생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불한테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생불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예불이다라고 했는데요.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면 인사하나요? 인사를 하라 그러면 그냥 껐다 이렇게 하죠. 내가 상대방 엄청 싫어해, 만나기 싫어하는데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악수를 청해올 때 기분 좋게 어서 오세요 이래요?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띠 해가지고 악수하죠. 무슨 얘기냐? 부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상대방을 공경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뭐예요? 항복받는 것이다. 진심으로 너를 내가 공경을 하고 너에게 예를 갖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나 자만심이나 교만심 이런 것을 다 버려야 진심으로 예를 갖춰서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니라 이야기. 저녁 때 거사님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낮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럼 진심으로 거사님을 존경하면 아유, 고생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낮에 있었던 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어이구 빨리 들어왔네 하고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너를 공경해서 예를 갖추는 건 바로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항복받아야 진심으로 예를 갖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진여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진여. 진여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본성, 참된 것과 이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진여란 우제경계 신무변이요 명활진여 여군위불 가활진이라 내 불란 와려 염념 무차활시라. 모든 경계를 만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기 고요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서는 경계의 대상을 통해서 이루 형량할 수 없는 많은 눈으로 보고 많은 것들을 또 귀로 듣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많은 경계를 만나지만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진여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여건이 됐든 언제가 됐든 늘 여요해서 변하지 않는 상태.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 일을 했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했든 존경하는 남편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아내가 설령 나에게 바가지를 긁었든 안 긁었든 내가 애초에 사랑했던 아내 그대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르되 밖으로는 거짓이 없는 것을 우리는 진이라 그러고 안으로는 산란함이 없는 것을 여라라고 해요. 자, 밖으로 거짓이 없다.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순간의 착상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빠지지 않는 자체, 이걸 우리는 진이라 그러고 안으로 거기에 빠져서 모피 코트를 봤는데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신랑한테 바가지를 긁어 사정을 이렇게 마음으로 산란한 마음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여다. 그러니까 어떠한 밖의 대상으로서도 내가 그 마음에 탐진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를 우리는 진이라 그러고 내면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싱숭생숭한다거나 나의 욕심이 집착이 형성되지 않는 산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여다 한다. 또한 이러한 생각에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는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님들의 실천 사항에 대해 살펴봤고 여러분들 94페이지 여시면은요. 자,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지켜야 할 불자의 실천 단목.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자, 우리가 깨달음 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에 이르는 불자의 실천 동목. 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 잘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지켜야 할 불자의 실천 동목. 이걸 몇 가지라고 하느냐? 총 37가지라고 그래요. 37가지. 그래서 우리는 37각지다. 37 깨달음에 이르는 것들이다라는 얘기. 37각지다.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가 화엄경에서는 52단계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불자로서 화엄경을 토하지 않고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하면 37개의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에 순차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37개는 뭐냐? 첫째는 사념주의. 사념주다. 흔히들 우리는 사념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께서요 열반을 하실 때에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가 열반에 이르게 되면 부처님 계실 때 물어볼 걸 하는 후회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물을 것이 있으면 다 물어라. 설령 나에게 직접 묻기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도 괜찮느니라. 즉 아난을 통해서 물어도 또한 다른 장로들을 통해서 물어도 괜찮느니라 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별다른 질문이 없었죠.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습니까? 물었어요. 수행. 수행의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하는 얘기. 근본.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라. 사념처, 수행의 근본. 그래서 37개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념처예요. 달리 사념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사념처, 그 다음이 사정근이에요. 사정근. 그 다음이 사신족이에요. 네 가지의 바로 정신이, 마음이 만족될 수 있는, 즉 선수행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사신족. 그 다음이 우리의 뿌리를 근본으로 하는 5개의 뿌리. 오근 있어요. 오근. 5개의 뿌리를,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럼 5개의 씨앗을 심는데 이 5개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힌단 말이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면서 바로 힘이 생겨.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오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력.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오력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그럼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되느냐? 바로 칠각지라 하는 7가지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칠각지. 그러면 이 칠각지를 이루고 나면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 바로 팔정도다. 팔정중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팔정중도를 터득하면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터득하고 나면 바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져보세요. 사념처 4개, 사정근 4개, 사신족 4개, 오근 5개. 오력이 5개, 칠각지 7개, 팔정도 8개예요. 그러면 12, 17, 22, 29, 37. 37가지의 깨달음에 이르는 법. 이것을 달리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의 나는 이치다 해서 37 보리분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우리는 이르는 길이다라고 해서 37 수도품이라 그러고 37 도를 이루는 품목이다. 37도 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교 최고 깨달음의 경지는 결국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 보리, 또 각을 깨우치기 위한 실천 덕목의 지혜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오늘은 깨달음에 이르는 불자의 실천 덕목 37각지 가운데 사념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념처. 그러면 사념처에다 근본을 두어라 라고 해 있는데 사념처는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첫째는 신념처예요. 둘째는 수념처예요. 셋째는 심념처예요. 넷째는 법념처예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는 4가지 생각을 이곳에 두라라고 했어요. 이곳에. 어느 곳에 두느냐? 바로 몸은 신념처. 몸은 우리의 몸은 여러분들 다 깨끗한 걸로 알아가지고 그러는데 우리의 몸은 본래는 더러운 것이다. 지수 화풍의 인연에 합쳐서
아홉 구멍에서는 구준물이 나오고 짠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해서 하루만 안 씻으면 엄청 더럽죠. 뭐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어. 어느 정도로 더럽냐 하면은요. 뭐 지역마다 사람이 다르지만 뭐 우스갯소리여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더러운 곳에서 견뎌낼 수 있고 적응력이 뛰어난가를 알기 위해서 돼지우에 넣어놨대요. 물론 요즘은 뭐 위생 상태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 돼지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넣어놨더니 일본 사람들은 하루 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3일 만에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한 달이 가도 안 나오는 거래죠. 한 달이 가도. 뭐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세요. 세수하는 거 어떻게 돼요? 손가락에다 물만 찍어서 눈곱만 이렇게 띄어요. 또 중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식 구조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시험 보러 갈 때 어떻게 돼요? 미역국 먹고 가면 떨어진다 해서 안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와 같은 인식이 되어 있어서 또 무슨 일 하러 갈 때 손톱 발톱 깎고 가면 뭐가 잘못된다 또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 자기 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고 있대요. 의식 구조가. 그래서 그 전에 올림픽 하기 전에 한 2, 3년 동안요. 머리 감고 세수하기 뭐 이거 아주 홍보를 한 2, 3년 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대륙이 워낙 넓다 보니까 큰 트럭은 운전사가 두세 명이 타요. 워낙 장거리 지역 다닐 땐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밥 먹고 지내는데 만 보름 20일 셋이 운전하면서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움직여도요. 세수 한 번은 안 한대요. 세수 한 번. 그래서 머리에 떡갱이들이 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꿉꿉하지도 않은가 봐. 잘 지내요. 그러니까 좀 더러운 민족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됐든 돼지울에서 한 달을 지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그런데 한 달째 되는 날 갑자기 뭐가 확 하고 튀어나와 가지고서 아이고 이제 중국 사람이 나왔는가 보다 해서 가봤더니 돼지가 중국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튀어나온 게 중국 사람이 아니라 돼지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몸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씻고 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참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부처님은 부정으로 알아라. 더러운 것으로 알아라. 그 다음에 수, 감각작용. 마음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느끼는 작용. 결국 이게 작용이 어디에 생겨?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형성되는 작용이란 말이죠. 이것이 감각작용이에요. 감수작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어디에 생기냐 하면 망상에서 생겨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망상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런 망상이 결국은 전부 뭐예요? 뭐의 씨앗이요? 고통의 씨앗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감수작용은 내가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끼는 것은 전부 뭐예요? 고통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념천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고통인 줄 알아라 라고 부처님이 했어요. 고통인 줄 알아라. 그러면 우리가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하는 것은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탐진치심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탐진치심을 없애는 계정에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육도를 윤회하는 천상, 수라, 인간, 지옥아기, 축생도 결국은 삼선도, 사막도도 삼선업을 쌓으면 삼선도로 가고 사막의 업을 쌓으면 우리는 사막도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삼선도 사막도가 어떤 저승세계에 있거나 우리가 사후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육바라밀도 어디에 있냐? 보시지기엔 육정진선정 반야도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육바라밀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리는 결국 안이비설신이도 어떤 작용이냐? 전부 눈, 귀, 코, 혀, 몸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작용이. 그래서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이러한 마음이 전부 뭐예요? 항상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시시각각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래서 마음은 뭐예요? 무상함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마음 갖고 있다고 뭐 오래 가는 거 아닌데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도 고통. 내가 싫은 마음, 나쁜 마음 뭐예요? 빨리 없앴으면 좋겠는데 걱정, 근심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통.
그러나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둘라 해서 두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여건 따라 뭐예요? 생겼다 없어지는 거자 변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에 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내 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는 이런 것은 없어요. 세상 이치가 법은 전부 무아하다는 것을 알아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상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1차적으로 사념처는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어디에다 수행의 근본을 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사념처에다 근본을 두는데 사념처다 마음을 네 곳에다 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몸은 부정하다는 걸 알고 감각 느끼는 건 전부 고통인 줄 알고 마음은 무상함을 알고 법은 전부 무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치가 바로 사념천대 열반경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과 감각과 마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관념, 견해를 버리고 바로 올바른 이 이치를 알아라 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사념체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덕목 37각지 이를 때까지 제가 열렬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합장하시고 신불 가부르 니 허즈리 내가 하느니라나 미 신불가불어라. 마음은 항상 비워 놓아야 하느니라는 얘기. 마음에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망상이 형성되면 맨날 고통이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번뇌가 형성이 되지만 마음을 텅텅 비워 놓으면 결국 걱정과 근심 번뇌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속에 항상 정의 또는 진리가 와서 함께 살게 되리라. 마음이 시끄럽고 번뇌하면요 진리도 안 들어와. 올바른 법도 안 들어와요. 전부 어떻게 돼요? 나쁜 생각만 자꾸 들어와.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울자님들 청정한 마음 지니시면서 편안함 누리시길 기원드리고요. 불교화 개론 2권 제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